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만이 자유를 준다.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뭐죠? 부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 할까요? 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부활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날을 위하여 지금도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인내하는 여러분이 모든 믿음의 수고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수고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또 정말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 부활, 하나님의 살려주심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활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두 가지, 꼭 체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은혜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걸 한번 여러분 각자 표현해 보세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뭐죠? 네.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죄라는 이 은혜는 죄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 마귀, 자, 육체. 자, 오늘 우리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 죄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렇죠? 마귀로부터 출발한 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스스로 되고자 마음을 교만, 높였을 때 그것을 이 마귀가 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마귀가 피조물인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피조물이 아닌 자기가 마치 조물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교만인데, 그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타락된 인격,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삶의 모습, 이게 다 죄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 뿌리를 쫓아가 보니까 교만으로부터, 그 죄가 모든 교만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죄를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죄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죄의 근본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죄와 마귀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죄는 마귀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모든 죄는 마귀의 어떤 영향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죄를 짓는 자마다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 탄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 그래서 오늘 우리 죄를 우리가 영적인 거로 우리가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룬다는 건 죄를 하나의 인격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죄를 인격으로 다룬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어떤 죄대 행위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된 인격의 그 배후에는 항상 마귀의 지배 아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진 부분에 대해서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마귀는 이제 하나고 그 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그 불신자의 그 영들, 죽은 영들이, 귀신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렇죠?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졌어요. 그리고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영은 어떻게 됐죠? 자, 죽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죽었다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됐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분리. 근데 영은 죽었어. 영은 분리됐습니다. 영의 생명이 죽었어요. 근데 육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영은 죽었다는 건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불순종이라는 죄의 영을 가둬버린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자, 하나님이 영을 불순종의 죄로 가둬버렸어요. 자, 근데 육체는 무슨 죄까지 질 수 있을까요? 자, 영은 불순종의 죄로 가둬놨어요. 영을 불순종의 죄에 가둬놨어요. 근데 자, 하와가 지은 죄는 어떤 죄일까요? 맞아요. 왜? 그 하와가 지은 죄를 보니까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될까봐 그러는 거야. 마귀가 속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하나님처럼 돼?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보니까 와, 보암직도 하고 눈이 갑자기 밝아졌어. 내 눈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내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좋아 보여.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 먹음직도 해. 와, 되게 입으로 뭔가 내가 뭔가를 느끼고 싶어. 느끼는 어떤 느낌의 감정이 확 올라갔어요. 보는 것이 확 띄어졌어. 그 다음에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내 지혜가 갑자기 팍 떠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의 기능들을 확 그냥 자기가 거기에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자기의 감각에 권위를 부여버렸어. 감각에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 자기 지혜를 의지하게 되고, 자기 눈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그 느낌을 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하면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잊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느낌을 더 강조하고, 자기 눈으로 보는 걸 더 강조하고, 자기 지혜를 더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죄예요? 사단적인 죄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영은 불순종의 죄로 불순종으로 딱 가둬놨어. 근데 육체는 무슨 죄까지 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사단적인 죄까지 질 수 있는 거야. 즉 뭐냐면은, 오늘날 모든 육체는 사단적인 죄를 다 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체는 이미 사단적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단적인 죄를 어디다 가둬놨다는 거야? 인간이, 영은 불순종의 죄로 딱 죽어버렸어. 영은 사단적인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 불순종의 죄로 딱 그냥 가둬놨기 때문에 영 자체는 이미 죽은 상태야. 그래서 그 영 자체가 무슨 사단적인 죄를 짓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사단적인 죄를, 이미 사단적인 죄를 얼마든지 질 수 있도록 그 육의 사단적인 죄를 이미 하와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육체가 사단적인 죄를 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마귀는 한 번 죄를 지면 영원히 그는 어떻게 회복이 불가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격, 천사는 육체와 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처럼 영, 혼, 육 이렇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인격이, 그들은 영과 육이 같아요. 우리는 영, 혼, 육이 따로 있죠. 그러나 천사는 영과 육이 그냥 영이 곧 육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인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인격이 타락함으로 그냥 영의 육체도 함께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 음부에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는 심판날까지 더 이상 기회가 없어. 근데 오늘 우리는 영을 불순종으로 가둬놓으시고, 육체에다가 사단적인 죄를 딱 육체 가운데 가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육체가 사단적인 죄를 진다는 뭐냐? 육이라는 단어는 육과 혼을 함께 말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육이라는 단어는 육과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무슨 죄까지 질 수 있어? 그렇지. 여러분의 인격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여길 수도 있는 인격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육체는 육체로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육체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죽는 영은 죽지 않아. 영원히 존재해. 마귀도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번 타락하면 그건 그냥 사단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육체는 죽으면 끝이야. 인간의 사단적인 죄는 죽으면 끝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단적인 죄를 육체에다가 가둬버렸어. 하나님이 인간만큼은 사단적인 죄를 육체에 가둬버렸어.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일이야. 근데 감사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게 뭐예요? 이 영의 죄를 우리가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육체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영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한 것처럼 이 육체의 사단적인 죄가 뭐로 나와요? 질병으로 나오고 고통으로 나오고 어떤 여러 가지 저주들로 나오겠죠.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의 몸으로 사단적인 죄를 그의 몸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은 이 불순종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육체 가운데 주신 거는 이 육과 영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지. 실제로는 그렇죠? 육과 영의 죄를 그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귀와 죄는 분리가 안 되는데, 자, 인간의 이 죄, 사단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이 죄를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가두어 두신 거예요. 더 이상 육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받는다는 건 영의 죄와 육의 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그의 육체로 그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 회개하면 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죄인인지 알까요? 모를까? 죄인인 걸 몰라. 참 안타까운 게 죄인인 걸 알아야 돼. 죄인인 걸.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돌이키다.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죄를 지면 어떻게 하게 하죠? 죄를 지면은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어쩌든지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통에 잡아가고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하게 하죠? 죄를 지면은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어쩌든지 이 다윗 같은 경우도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통에 잡아가고 돌이켰어요.
자기가 짓던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 된 것, 너가 죄를 졌다. 너 죄를 졌다. 그래서 너 죄인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죄인이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너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도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왜? 죄인이 원래 죄를 져서 죄인 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인데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 죄 자체를 모르니까 먼저 죄를 이런 것이 죄다. 너 그러니까 이런 죄 지고 돌이켜라 하면서 죄에 대한 자각을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자꾸 돌이키도록 하나님께로 자꾸 마음을 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가 있어. 여러분 지금 머리에서 고민하는 게 뭘 고민해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게 주님 생각해요. 내일 아침에 또 뭐 이번 주 어떻게 계속 고민하는 게 이 세상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주께 맡겨라. 신앙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 내일 일은 내일로 맡겨야 돼. 오늘 하루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돌이키는 법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돌이키는 법.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죄인을 해결해 주질 못해. 율법은 돌이키게는 할 수 있어도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해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긴 해줘.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돌이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 은혜는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죄를 담당하셨어. 자, 그 말은 뭐냐면 육체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영의 죄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은혜를 통해서 뭘 깨닫냐면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은, 자,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죄인임을, 자,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고 간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어요?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십자가에 연합을 해야지만 비로소 나로 사는, 즉 육체로 사는 나가 죽어야 돼. 왜냐하면 이 육체에다가 사단적인 죄를 뒀기 때문에 이 육체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여러분, 육체로는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자꾸 육체로 살아. 육체로 살면서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십니까? 왜 여기 육체로 살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응답 안 주십냐고. 하나님, 육체로 살면 하나님이 대화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육으로는 이미 사단적인 죄를 이 육체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육체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인격하고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나와야 돼. 어떻게든 육체로부터 나와야 우리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내가 지은 죄를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졌네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지만 이 예수 안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이제 나로 사는 것을 장사 지내버리라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걸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걸 장사 지내고, 왜? 육체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게끔 아예 하나님 처음부터 육체에다가 사단적인 죄를 두셨기 때문에 육체로는 아예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 뭐로 살라고요? 예수는 그 뭐예요? 우리에게 진리. 자, 모든 사람은 다 법이 있어야 돼요. 법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의 법이야. 진리의 법. 그러니까 오늘 율법은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다면, 율법은 순종하여 의를 이룬다면, 진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거야. 왜?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은 닮을 수 있는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예수 닮으려고 그래. 하나님과 내가 피조물이 무슨 아무리 똑같이 해도 안 됩니다. 근본이 달라. 나는 흙으로 지음 받은 자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교집합으로 할 게 없어. 교집합 비슷한 게 없어. 아예 없어. 아예 같아질 게 없어. 근데 자꾸 같아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절대 여러분이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면 안 돼. 오직 예수님만 진리신 거예요. 그 진리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 진리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다라고. 자, 진리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의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에게 생명과 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리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뭘 순종하고 진리 자체가 뭔가 뭘 해야 돼,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완성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이미 율법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과정이 필요하지만 진리는 이미 순종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체는 완전한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리는 더 이상 내가 뭘 건드릴 내용이 없어.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주시는 건 뭐냐? 육체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육체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로 살라는 건, 진리를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이제는 육체에서 선한 걸 찾고, 육체에서 의로운 걸 찾고, 육체에서 뭔가를 찾아서 육체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부활하려면 어디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 육체 세 가지. 자,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 첫째, 죄로부터. 두 번째, 마귀의 종록에서 자유해야 돼. 마귀로부터 자유해야 돼. 세 번째, 육체로부터 자유하라는 이 세 가지가 같은 말이에요. 원래 죄로부터 자유하다, 마귀의 종로부터 자유하다, 육체로부터 자유하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육체가 하나님 내 육체 이거 뜯어 고쳐주세요,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 인격으로 도저히 못 삽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 왜? 아니 네 인격 변하는 게 아니고 네 몸 그냥 지금 멋진 육체로 바꾸라는 게 아니고, 인격이 훌륭한 인격 되라는 게 아니고 진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고 그 육체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체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육체로부터 자유하는 게 신앙이야. 왜? 육체는 의로워질 수 없어. 깨끗해질 수 없어. 선해질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인격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체로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육체로 나올 수 있을까요? 그쵸? 자, 육체로부터 나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용서하셨어. 그쵸? 이대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육체에서 의의를 찾지 말고, 행복 찾지 말고, 육체로 뭔가 기쁨을 얻지 말고, 어디서 기쁨을 찾으라고요? 예수, 진리에서 의의를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육체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으로부터 나와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이 육체로부터 건져 달라고, 육체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용사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게 해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